시간에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또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었는데도 그 뼈에 닿았던 시신이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처럼 한 장 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열왕기야 말씀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말씀으로만 끊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마샤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북왕국 요아스 제위 2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샤는 25세 왕위에 올랐고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어머니의 이름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왕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 왕조가 몇 번이나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앗단은 예루살렘 출신의 가문, 경건한 신앙 전통을 가진 여인이었고, 또 아마샤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어머니 여호앗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아마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것처럼 아들 아마샤도 그렇게 행했지만은 이 아버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샤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아스 때도 그렇고 또 이 아마샤 때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않았다와 못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과 밥을 먹지 못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밥은 있지만 자기 의지로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밥을 못 먹었다, 밥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없어서 못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한계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산당을 제거할 수 없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이고 또 결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마음과 신앙의 문제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했지만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단하지 않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반발과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손대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는 했지만은 절대적인 헌신은 부족했고 이 100%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를 그렇다면은 90% 정도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100%만 순종이지 98% 거의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는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하였으나가 아니라 행하였으니라든지 또 행하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샤의 삶은 그렇게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도 정직히 행하였으니 정직히 행하였고가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밖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100%의 순도를 가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부분은 이 아마샤의 대내 통치, 국내 정치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통치를 잘 하다가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의 신복들 요사갈과 또 여호사바드에 의해서 살해됐었습니다. 왕이 살해돼서 죽었으니까 유다의 국내 정치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고 또 안정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후에 다시 유다는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또 아마샤는 그 후에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을 살해한 사람 같으면 대역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멸하는 것이 정상적이었겠지만은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그 신복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율법에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피해 복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샤가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아마샤의 대외 통치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내적으로는 나라가 안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전에 에돔은 유다에게 반역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했었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그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고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또 자신의 업적을 기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이 아마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 왕도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과 같지 않은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아마샤가 선전포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서 본문을 보면은 아마샤가 무엇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역대기서를 보면은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만으로는 에돔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다윗을 닮았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에돔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텐데, 이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의 출정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어쩔 수 없이 이 모집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샤에게 고용됐다가 버림받은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아마샤의 그 처신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로부터 무시당했다 생각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유다 성읍을 그들이 쳐서 약탈하고 백성들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샤는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모집하는데 은 100달란트나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쟁터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또 그들은 이미 돈을 다 받았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3,000명이나 죽였으니까 화가 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 정벌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서로 대면하자라고 한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한 것입니까? 냉정히 따져보면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 이것은 이 아마샤 자신이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도 않고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그가 모집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용병을 구했던 것도,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적들의 그 물건을 노략해서 은 100달란트보다는 훨씬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와 같이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무산됐으니까 화가 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샤가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또 나중에 그들이 얻게 될 전리품 그 양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그들을 보상해 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버림으로 인해서 용병들로부터 신의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만 잘못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일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은 없었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혈기를 따라서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이 요아스의 반응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요아스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우화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 우화의 내용은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달라라고 했는데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는 우화입니다. 요아스는 이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라고 비웃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로 쳐주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레바논의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백향목이 아닌데 가시나무 주제에 레바논에 산다고 자신이 이 백향목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 주제를 모르고 설치다가는 들짐승에게 짓밟히게 된다. 주제를 모르고 까불거리다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요아스는 이렇게 아마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10절 말씀에서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말을 전합니다. 에돔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네가 지금 교만하게 설치는데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괜히 겁주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아스가 더 강하고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상대하기에 버거웠습니다. 요아스 왕은 국력이 강했던 아람조차도 3번이나 무찔렀던 그러한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에돔을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요아스와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샤의 편에 서 주신다고 하면은 남유다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이겼던 것도 항상 다윗 쪽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훨씬 열세에 있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못한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전쟁에 나가라고 응답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면서 이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분향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에돔의 우상들이 하나님께 패배한 것인데 패전국의 신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것보다도 더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리가 없었고, 아마샤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요아스의 얘기를 듣고서 좀 더 심사숙고하든지 또 전쟁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말을 새겨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교만해서 기고만장했던 아마샤는 요아스와의 싸움에서 당연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귀를 닫아버리는 아마샤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만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잠언 12장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이어지는 다음 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고 말하는 것보다 귀를 열고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이 세진다고 하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귀를 열고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패배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와의 벳세메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의 보물까지도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400규빗, 약 200m 정도의 그런 상당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괜한 그의 고집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모집한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요아스와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패하고 말았겠습니까?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용병들 없이도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것들 앞에 경배하면서 분향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요아스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히는 수모까지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었으면은 그는 이제 교만을 버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교만을 끝내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샤의 최후는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했다가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마샤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마샤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고 자존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는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무의미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패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아마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처음은 겸손했지만 교만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된다는 이 아마샤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